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쑥스럽습니다. 어, 너무 오래간만에 제가 작년까지 사역을 하고 오래 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또 박한 목사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화성에서 이곳으로 오려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바란 IC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오다 보면 저희가 이곳을 오게 되어지는데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항상 반가운 게 있어요. 뭐죠?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가면 뭐를 드십니까? 예,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뭐가 맛있을까요? 막상 휴게소에 내리면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를 먹어도 그 맛이 안 나는 것 때문에 한 번 들렸다가 두 번 들렸다가 세 번째 들릴 때도 기대감은 있지만 여전히 그 맛이 나지 않은 것들을 느낍니다. 오늘도 그렇게 느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길을 갈 때 정처 없이 막 달려가다가 휴게소 같은 곳에서 딱 내렸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뭘 잘해요? 마치 우리가 휴게소 내렸을 때 너 뭐 먹을래? 라고 딱 물어봤을 때 맛있는 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앞을 지나갈 때 핫도그도 맛없게 생겼고 오래된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때문에 뭔가를 배우는 고프지만 마시고는 싶지만 가격을 보면서 그 상태를 보면서 그냥 머뭇머뭇거리다가 다시 차에 올라타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뭐 먹을래? 너 뭐가 좋아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광고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맛있는 걸 보여주죠. 야, 저거 맛있겠다. 다음에 가면 꼭 저걸 먹어야지 라는 마음이 들게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갔을 때는 별로 당기지 않아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갈 길을 또 갑니다. 뭐가 좋을까? 다음에 또 갔을 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상상은 있지만 여전히 그곳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우리의 배에 든든하게 해주는 그 무엇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있겠지 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거창하게 질문하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딱 물어봤을 때 나는 뭘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두 여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향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룻기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는 마치 오늘날과 같은 시대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고 우리 국 가운데 희망보다는 절망이 너무 많은 이 시대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켜주고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사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주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걸 하지만 여전히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그 역사가 반복되어지면서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만 오늘은 뭘 먹을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사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가장 연약한 여인들의 믿음을, 그 여인의 신실함을, 그 여인의 인내심을, 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다윗 왕을 출현할 그 준비하는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가운데 보고 계십니다. 룻기 1장을 살펴보면 그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고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왜 그렇게 지었겠어요? 나의 하나님 왕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는 그 엘리멜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 가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힘듦이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힘듦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엘리멜렉은 그 환경을 보게 됩니다. 먹을 곡식이 없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 상황들을 보고 분석합니다. 야, 우리 베들레헴에서 살려면 힘들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모압 땅에 식량이 많대. 아,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압 땅에 가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분석하게 되겠죠. 그리고 맞아, 우리는 한 2, 3년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면서 마치 해외여행을 가는 것처럼 그들은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면 있는 것이 있지만 거기는 없는 것이 있죠. 뭐가 있죠? 곡식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성도들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잠깐 가야지, 갔다가 조금만 더 거주해야지 하다가 눌러 앉아서 두 아들을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그곳에서 정착하려면 그들과 함께 사돈을 맺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선택들은 상황에 따라서 흘러간 시간을 통해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야 될 땅일까요? 가지 말아야 될 땅일까요? 그렇죠. 가지 말아야 되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오는데 모압 사람들이 오지 마, 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명기에는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해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엘리멜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런 곳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옳았습니다. 뭐가 옳지?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저거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라는 경제적인 논리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자신의 판단으로 끊임없이 일을 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그 가족이 모압 땅에 와 있었고 이제는 그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여인이 몇 명이 등장하죠? 3명이 등장하죠. 이 3명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 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들이 왜 베들레헴을 향하게 됐는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에게 들려왔던 소식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에 왔는데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는 그것을 직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고 계시는 그 장소에 나도 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원의 반열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떠날 때 돌아오기 왜 결심하기 힘들죠? 우리 어떤 사람들이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가면 힘들어. 막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난 할 수 있어. 난 가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곳을 가게 되죠. 그래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도 차라리 전쟁 때문에 뭐 때문에 그냥 피난 때문에 쫓겨나서 갔다면 다시 돌아갈 때도 그 사모하는 마음대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내 결심으로 갔던 때에는 돌아가기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유턴해서 돌아간다는 것이 저기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마음속에 찾아오는 절망감과 불안함 때문에 못 가고 있죠. 부모님께 선물이라도 사야 될 텐데 난 거지네. 어떻게 하면 그 선물을 보낼까 하면서 자기의 규칙을 만들어놔요. 이것만 하면 가야지. 내가 성경 일동만 읽고 교회 돌아갈 거야. 아니야, 신약성경 한 번만 읽고 갈 거야.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돌아가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겪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77편의 기자가 말씀하기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여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네, 물을 주셨네, 적군을 이기게 하셨네,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네.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도와주셨던, 우리 가정에게 역사하셨던, 나에게 20대 30대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과 함께 또 우리 자녀에게 그때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신 거 너 기억하니? 그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몫이고 우리 어른들의 몫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고난이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를 생각하면서 그 복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행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며 더 큰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돌아가기 힘들까요? 왜 우리는 뭔가를 하고 부모님께 뭔가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뭔가를 하고 또 목사님께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마치 목욕을 하고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것, 성경을 읽고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난 교회를 가야 된다라는 자기만의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을 내가 다 했어. 죗값을 다 치루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요 말할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보이심으로 인해서 봐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정했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비참한 처지, 남들에게 비난받았던 그 처지가 되셔서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이 당해야 될 그 벌을, 죽음을 대신 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힘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담대함을 얻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떠한 처지들의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나의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들레헴에 있는 백성들도 아마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세 여인이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목은 두 여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떤 정신이요? 내가 외국인으로서 모압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깨달게 된 거예요. 지금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을 가면 이 두 며느리는 이방인이 되는 거죠.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을 받아줄까? 안 받아준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이 번쩍 들고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지금 하나님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이런 상태에서 너희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아. 너희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안해. 너희들이 내 노후를 책임지지 않아도 돼. 그냥 너희 갈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할까요?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나오미는 그들을 설득합니다. 왜 너희가 그곳에 가면 안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상황들을 여러 사람들을 다 얘기했더니만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설득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이제는 룻과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다시 나오미가 루스에게 말하죠. 너도 돌아가라. 너 동서가 돌아간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자 루스는 대답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돌아가란 말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른 곳에 저도 머무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을 것입니다 라고 룻은 강하게 말합니다. 지금 룻은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베들레헴에 갔을 때 나는 외국인이요, 이방인이요, 모압 여인이요, 남편이 없는 그런 사람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장면을 봤을 때 한 주석가는 아마도 룻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모압 사람인 룻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도 그곳에 유대인들이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을, 왕따 당할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들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고 있고, 다시 한번 남편을 얻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룻과 나오미의 그러한 결정들은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대로 사는 걸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게 되어지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방신 그모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 갈 겁니다. 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믿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나오미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나오미 남편을 따라 모압 땅에 와서 살지만 그 역경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럴 때 나오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또 때로는 웃으면서 기뻐하면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룻은 보았어요. 이렇게 힘든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왜 기뻐할까요? 그런 질문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셨어 라는 그 기쁨을 보면서 나도 그런 기쁨을 느끼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베들레헴에 가면 힘들 거라는 건 알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 땅에서 평안함을 했던 그 평안함을 나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설레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 룻기서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를 되었는 것을 확인시키십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는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지파들에게 준 땅의 이방인들 다 쫓아보내라 라고 했을 때 저 철병거하고 어떻게 싸워요? 못 싸웁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포기했죠. 저들을 하인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라는 판단 때문에 그들 하인을 삼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인해서 두려워하고 행복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사사시대 삶 가운데 룻의 생애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향해 나갔던 두 여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것을 기대하는 그 삶,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 비난, 너희들 왜 갔다 왔어?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사모했고,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기쁨의 감사가, 예배가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이제 대안학교에서 아이들과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과 함께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이제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 어려움들이 많을 거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아이들의 진로의 문제들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멈추십시오. 생각을 멈추시고 우리의 기본을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의 문제를 저 상황에 보지 말고 말씀으로 한번 짚어가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근데 말씀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계속해서 하면 그 원리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타난 진리를 가지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자녀, 직장, 진로의 문제들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그걸 적용하면서 씨름하면서 결단하고 나갑시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 있지만 그 벽으로 다가오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모두 맡기고 밀고 나가면 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곳을 갈 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림 한 장만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우리 일제시대 때 또 1950년, 60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시댁에서 쫓겨나고 뭐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그냥 아이를 들쳐매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이 한국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유지하게끔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뒤에 있는 아이입니다. 아이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어머니의 허벅지에 엎여와서 자고 깨어있고 또 울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어머니의 한탄도 들었고 어머니의 간절한 찬양도 들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우렁찬 소리도 들으면서 그 아이는 자라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두 명의처럼 우리의 자녀와 함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의 선택은 너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끌고 가야 되는, 업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 기술은 듣는 기술은 말하는 기술보다 중요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잠잠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나오미와 룻기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나가는 자들은 세상에 말하는 그 역사 속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의 인생을 끌고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은혜 누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